홍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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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3절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노인들은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크고 놀라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남종과 여종에게도 은총을 내리셔서 진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36번 성령 강림 주일 2번입니다. 교동문 136번을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떡을 먹으며 주님의 육의 말씀을 먹을 때, 피의 말씀을 마실 때 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선지자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 날마다 하루 종일 어둠 속에서 똑같은 걱정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저와 우리의 차가운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서 극에 다다르는 세상에 묻혀 탐욕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안락과 몰락을 가르는 것은 더없이 연약한 경계임을 주님의 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곳에 잠시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주님의 뜻을 아는 교회,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 지체로서 친교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원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머리에 관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으로 주님과 교회의 뜻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울산 하나의 교회가 지난날 이곳에 모여 교회를 이루고 지금까지 모여 내년이면 40주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천국에 계신 그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곳에 함께 예배하여 교회를 이루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라면 50주년을 준비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옆에 있던 한 성도가 오늘 보이지 않음으로써 주님의 살과 피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알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여 교회로서 그 떨어진 살과 피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헌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수술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에게 선량한 결과가 있게 하시고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이념을 넘어 뒤에 서서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 다시 새로이 정부를 세우셨사오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통령과 정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돌보시며 찬양의 기도가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머리에 주님의 멸류관을 쓰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승전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입에 있어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말씀에 주님을 경배하며
전하는 자와 경배하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삶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며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교가 이곳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강한 소리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소리 이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강한 소리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이 강한 소리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의 산악 부대원들이 아주 깊은 산중에서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유독 험했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려 훈련받는 군사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숙한 지형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산세가 워낙 험한 데다가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사실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고립 상태로 며칠간 길을 찾아 헤맨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배낭을 뒤지다가 지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원들은 그 지도를 따라 가장 가까운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무작정 걷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지도를 보니까 그 동네의 지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낯선 곳의 지도였는데 그 지도를 보고 걸었는데 우연히 민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지도를 보고서도 구원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 병사가 그 배낭 속에서 물론 다른 곳의 지도였지만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지도를 의지해서 이쪽으로 가면 집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갔는데 마침 그곳에 집이 있어 그 병사들은 구조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절망 앞에서는 모든 것이 회의적이죠. 원래 목적지의 지도가 아니어도 산악 부대원들은 구조되었습니다. 정말 시급하게 필요했던 것은 이게 맞는 지도냐 틀린 지도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도를 의지해서 그래도 한 걸음 더 가보자라고 하는 시작하려고 하는 의지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앞에서 구원의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험악한 산세에 폭설이 내렸을 때 며칠을 걸었는데 길을 찾지 못할 때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마침 지도 한 장을 발견했고 그 지도가 그 지역의 지도인지도 몰랐는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지도 한 장을 의지하고 그 지도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장의 지도의 도움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우심을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들어가자 어떤 정세가 나타났냐 하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이었는데 불안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패하고 왕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불안함이 사울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창을 던지고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게 만들고, 악령이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다윗은 그 사울의 서슬푸른 그 칼날을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죽이지 않는 관대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까? 쫓아가는 사울입니까? 쫓김을 당하는 다윗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불안해야 됩니다. 언제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을지도 모르니 불안한 건 다윗이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도망 다니는 다윗은 불안해하지 않는데 잡으러 다니는 사울이 불안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겁이 나서 가나안 땅 정복을 반대합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컸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들보다 커 보여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었기에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두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갑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기에게 이 해가 미칠까 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하고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 죽을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깨끗이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순교할 수 있는 멋진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도 그 어떤 역경도 담대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형편에 처하면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생명을 유지할지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 오히려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죠.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몰립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저 사람의 힘이 더 강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분명히 저쪽 편에 있었는데 이쪽 편이 더 강해 보이니까 이쪽 편에 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 철새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자기들은 어떤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힘이 강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몰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척하고 많이 가진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합니다. 그래야 내 주변에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면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인간은 조금만 과로해도 쓰러지고 병에 걸립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 부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한때 유럽을 호령하며 정복자로 군림했던 나폴레옹도 집에 오면 외로움과 고독을 견딜 수가 없어서 부인이었던 조세핀의 무릎을 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신하들과 군사들 앞에서 엄청난 카리스마로 리더십으로 그 군사들을 이끌었던 그 나폴레옹이 집에 오면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둘 바를 몰라하고 그 부인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는 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주시고 약하고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권세를 가져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도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 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듣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자에 오른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도망 다니던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고 내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나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고백을 못하면 설령 내가 1000억, 만억 그 재산대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죠.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이런 상처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상처를 사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런 상처로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게 어떤 상처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습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성령님만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우리의 그 상처난 심령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포근히 안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이것은 곧 100% 응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약장사들 약을 들고 와서 선전하면 그 약 먹으면 다 낫습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낫는 병이 없습니다. 그게 비싼 것도 아닌데 2만 원, 3만 원 그 약 한 병 사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거짓말이죠. 그런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호텔방에 가면 각 호실마다 그에 맞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에서 몇 호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주잖아요. 요즘은 카드를 주지만 열쇠를 줍니다. 그런데 호텔방 전체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호텔방 하나하나를 다 여는 게 아니라 그 열쇠 하나만 가지면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마스터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바로 마스터키입니다. 싸구려 약장사가 파는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만나든 기도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 참 쉽다.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얼마나 좋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해보면 밤을 새워 교회 일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잘합니다. 밤을 새워 봉사하고 밤을 새워 헌신하자고 해도 할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기도하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30분 기도하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몸이 뒤틀립니다. 2시간 기도하면 잡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자 그러면 다 집에 갑니다. 2시간 봉사하고 2시간 헌신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하지만 30분 기도하기가 정말 힘이 들고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참 잘 따라다녔습니다. 광야로 가자면 광야로 갔고 바다로 가자면 바다로 갔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도 갔습니다. 이미 죽으러 가자라고 했어도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기도하자고 하니까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나 혼자 기도하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 기도해 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제자들은 3번씩이나 잠에 떨어져 기도를 못하죠.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인력으로 되지 않는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작정한 시간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정한 양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고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기도의 부족분을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철없는 교인들은 이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나의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기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자유인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제 나는 아싸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맨날 기도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성령님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면 이 땅,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항상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恩척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해도, 자기 멋대로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오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잘못될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이야기, 17살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수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았다면 그는 그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노예로 팔려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노예로 최선을 다하고 그랬을 때 그 노예 중에 총무가 되고 또 그 부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 찾아서 그 감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훗날 그는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요셉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살고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고 때로 시련과 환난을 주시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셨겠지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한순간의 퍼즐 한 조각만을 바라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완성된 퍼즐 전체를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묵묵히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디며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지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불평하지만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안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복인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었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 없을 겁니다. 때로는 예스가 있었지만 때로는 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이 될 때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다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 기쁜 것, 감사한 것, 영광스러운 것, 인생의 귀한 열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아픔, 실수, 상처, 부끄러움, 연약함, 심지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동에 가면 양탄자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양탄자 앞면을 보니까 너무 그림이 화려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저렇게 만들었을까 싶지만 뒤집어 보면 실이 엉켜져 있고 때로는 바늘로 찔려서 피가 묻은 자국이 묻어 있고, 그런데 이 중동에 딸을 놓으면 이 부모님들이 딸 시집 갈 때 혼수품으로 이 보내려고 양탄자를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딸이 시집 가서 이제 그 양탄자를 밟고 잘 살라고.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기가 막히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수많은 실이 엉켜 있고 정말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도 모를 그런 것들이 얽혀져 있지만,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엄청나게 멋진 작품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과거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상처가 아닌 디딤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위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 약점으로부터 극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약점 밑에서 신음하거나 계속 상처받지 않도록 하시고 약점을 극복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삶의 고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산의 정상에 올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의 지도도 아닌데 지도 한 장 발견하고 이 산악 부대원들이 그 죽음의 그곳에서 벗어나 생명을 구원 얻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도움으로도 생사가 달라진다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에게 연약함을 아뢰고 도와달라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드시려고 그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구나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요셉의 간정처럼 내 인생에 뭐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 있겠지 생각하고 기도를 쉬지 말고 간절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어설프게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많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으로 또 나를 위해서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움들 속에서 기꺼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 있음을 믿으며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에 감사의 향기로운 열매를 하나님께 복원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모든 것을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주일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그의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월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이여전대의 헌신 예배와 당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28일 담임 목사님 휴가 있습니다. 29일 구역별 친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후 본당에서 남성교회 원래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조덕재 명예 집사님, 정가인 청년, 지종구 은퇴 장로님, 이일직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덕재 집사님 지난 2일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건강의 복 주셔서 노년의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과 또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가연 청년이 지난 4일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반주자로 예배자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잘 적응하고 어디에 가든지 사랑받는 청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종구 장로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일직 성도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최고목 권사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직 성도님 믿음의 복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일을 맞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셔서 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믿으며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